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6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니다. 순종과 축복. 가스펠 헤럴지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세실이라는 아버지와 딸 이야기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린 딸 그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린 딸이 아버지가 오는 것을 보고 너무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녀에게 어떤 사람이 그녀가 평소 가지고 싶었던 구슬 상자를 선물로 줬는데 그 선물을 꺼내놓으면서 아버지에게 그걸 보여주었어요. 아버지, 너무 이쁘죠?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그 상자를 보면서 구슬이 너무 예쁘구나, 이렇게 말을 한 후에 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얘야, 그것을 불에 던져버려라. 이 어린 소녀는 잠시 당황하고 갈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너무 큰 시험거리예요.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구슬상자인데 그것을 불에 던져버리라니까 이해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게 강요하지는 않겠다. 내가 선택하도록 하라. 이유는 설명하지 않을 것이니 내가 나를 믿는다면 그렇게 해라. 딸이 한참 동안 고심을 하다가 결국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구슬 상자를 불에 던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후에 아버지가 그녀가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싶어 했던 그 구슬 상자보다 훨씬 더 좋은 상자를 그 딸에게 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란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내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때 내가 나를 믿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언제나 그것이 최선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지만 순종만 하면 그 결과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집니다. 구약에는 긴네렛 바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디베라 바다라고도 했고 디베라 호수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남북의 길이가 약 20km가 됩니다. 그리고 동서의 폭이 13km가 되고 그 전체의 둘레가 50km가 됩니다. 그 면적은 17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북쪽에 보면 요즘으로 보면 시리아 쪽인데 거기에 헬몬산이 있는데 항상 눈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도 그 꼭대기는 눈이 있어요. 그 눈 녹은 물이 흘러 내려와서 이 호수의 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차가운 물이 내려오면서 따뜻해져서 그 갈릴리 바다에는 물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종의 고기들이 살고 있고 주변에 어부들이 많습니다. 그 어부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베드로가 여느 날처럼 고기를 잡으려고 바닷가에 나가서 밤새 그물을 내리고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가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마침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의 결과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 앞으로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살면서 경험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결과는 엄청난 기적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아멘. 갈릴리 바다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최대의 담소로서 수심이 낮은 곳은 20m 정도, 그리고 깊은 곳은 200m가 됩니다. 이곳은 다양한 어종의 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호수 주변에 마을이 많이 형성되었고 어부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잡힌 고기들은 예루살렘과 또 멀리 로마 제국까지도 수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어업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배를 가진 것으로 보아서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나가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헛수고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허탈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빴겠어요. 동이 터오자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어서 허탈한 마음으로 배를 바닷가에 대고 그물을 싣고 빨리 그물을 널고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하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둘러보시다가 바닷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배에 올랐는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입니다.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좀 띄워줘라 그렇게 청하시고 그곳을 강단 삼아서 거기에 모인 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오늘 본문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부인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비상식적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밤에 고기를 잡는 이유는 물이 맑기 때문에 그물을 치면 고기가 다 도망갑니다. 밤에 그물을 쳐놔야 고기들이 그물을 볼 수 없어서 그물에 걸려서 고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치라고 했는데 수심이 200m나 됩니다. 그물이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기가 나 잡아라 하고 있겠습니까? 다 밑으로 빠져내려가지. 지금 그물이야 납을 달아서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금방 가라앉지만 이 당시 그물은 돌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부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면 어리석은 짓 같은 생각이 들어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리고성 점령 기사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도 똑같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성벽을 이중으로 쌓아서 위로 마차가 지나갔습니다. 그만큼 견고하고 튼튼하고 높은 성벽이었기 때문에 그 성벽을 무너뜨린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려면 군대를 잘 무장하고 전술 교육을 하고 전략을 잘 짜서 나가도 이길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을 점령하라고 말하시면서 제사장이 앞에서 나팔을 불고 법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6일 동안 그리하고 7일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 무너지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튼튼한 성이 돈다고 무너진다. 전쟁을 하는데 돌고 있다.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식이 열렸는데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와서 포도주가 일찍 떨어져서 잔치가 어렵게 된 거예요. 연회장은 그것을 모르고 하인들에게, 심부름 하인들에게 여기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포도주를 빨리 가져오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가서 물 떠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려면 손과 발을 닦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를 항상 준비해놔요. 물을 넣어서 자기가 닦을 수 있도록. 그 6개 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채웠더니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겁니다. 지금 연회장은 포도주를 찾고 있는데 맹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신 명령도 같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근심거리로 산을 이루고 있고 불평거리로 강을 이루고 슬픔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결단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울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물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물은 나일론으로 제작되어서 가볍고 질깁니다. 저도 투망도 쳐보고 초크 그물도 쳐봤지만 그물을 몇 번 친다 그래서 그물이 망가지지 않아요. 그러나 당시의 그물은 섬유질, 좀 튼튼한 섬유질이 많은 종려 가지를 말려서 그것을 서로 엮어서 만든 그물이기 때문에 그물의 부피도 크고 그래서 혼자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게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이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면 나뭇가지가 불기 때문에 약해져요. 그리고 무게도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 그물을 말리지 않고 그냥 던지면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버리게 됩니다. 당시 그물은 만들기도 어렵고 너무 귀했기 때문에 밤새 그물을 내렸다가
그물을 다시 내리는 어부는 없어요. 왜?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낮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위에서도 말씀한 대로 갈릴리 바다 물이 너무 수정같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물은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들었으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두꺼워요. 그러니까 그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날 잡아가슈 그리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도 시골에서 고기를 잡아본 적이 많이 있지만 고기 잡는 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움직이는 필이라든지 붕어라든지 이런 종류의 고기들은요, 사실 뜰채로 잡을 수 없어요. 어쩌다 한 마리 잡는 건요, 그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실. 왜? 벌써 사람이 뜰채 되기도 전에 벌써 저기 도망가 있어요. 근데 그 대낮에 그물을 내리면 오늘날 그물처럼 쉽게 물에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 고기가 그걸 보고 날 잡으라고 있겠어요? 밤에 그물을 찾는 이유가 그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기가 많으니까 왔다 갔다가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낮에 그물을 내리는 어부가 없었어요. 그러니 순종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부의 그 일상생활의 리듬, 사이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어부들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늘에 말린 그물을 이제 챙기고 또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을 준비를 해서 바다에 나가면 오후 6시쯤 돼요. 그럼 배를 끌고 고기 잡을 곳으로 나가서 그때부터 새벽 6시까지 고기를 잡습니다. 6시가 되면 동이 트니까 이제 다시 배를 부둣가에 끌고 나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그물은 반드시 그늘에 말려야 됩니다. 요즘 그물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때 나뭇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려놓고 집에 들어가면 12시쯤 돼요. 그러면 12시부터 4시까지 잠을 자는 거예요. 매일 이런 삶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빨리 그물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 할 시간이에요. 만약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다음 고기 잡는데 생활의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많은 여러 가지 자기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물리치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을 더 신뢰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역시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서 있을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을 돌았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성 위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성 주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돌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리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화살을 안 날리겠어요? 물매를 안 돌리겠어요? 자기 성을 정복하려고 온 사람들인 줄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도는데 입 열지 말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3일쯤 돌았는데 아무 이상도 안 일어나요. 그럼 백성들이 말라기 시작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3일이 됐는데 성벽 금도 안 가고 돌멩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데 진짜 무너진 건 맞아? 별별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입 다물으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포도주 대신 물을 따라 준 하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포도주를 가져오라고는 그 연회장에게 예수님은 그 물 따다 줘라 했으니 맹물 따다 준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종이 만약에 연회장에게 물을 따다 줬는데 성경에는 변해서 다행이지 안 변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종락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상하지 못할 종들이 아니지만 그것이 비상식적인 줄 알고 그것이 맞지 않는 명령인 줄 알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했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우리의 삶의 현황과 내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과학적으로 딱딱 맞으면 누가 순종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결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렇게 하니 아멘. 따라서 한번 합니다. 순종의 결과는 축복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물을 던진 것은 베드로였지만 고기가 잡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실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해 주셨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 그물이 크든지 그 그물이 작든지 그물에 차게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물 사이즈가 얼마인지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아서 몰라요. 베드로의 그물이 그때 당시에 쳤던 그물보다
2배가 더 큰 그물이라 할지라도 찢어지게 잡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도 순종함으로 점령했습니다. 하인들도 말이 안 되지만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함으로 말이 안 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그 믿음 따라서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방나라 아람 장군이었던 나만도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자기 몸을 7번 씻었을 때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고 순종이 능력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최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지식과 이론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비춰보면 비상식적이고 비경험적이고 비과학적인 말씀이고 명령처럼 보이지만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표적이고 기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도가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맞지 않아서 이것은 내가 순종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그 말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사는 성도가 됩시다. 전도하며 사는 성도가 됩시다. 기뻐하며 사는 성도가 됩시다.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도 베드로처럼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기뻐할 것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감사할 만한 거 있으면 왜 감사를 안 하겠습니까? 근심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지 근심거리가 땅과 하늘을 치는데 어떻게 근심을 안 한단 말입니까?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근심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싸우고 다툰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내 환경과 맞지 않고 내 지식과 맞지 않고 내 이론과 맞지 않고 내 경험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면서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이론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어부로서 예수님의 명령이 전혀 가당치 않고 어부로서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그렇게 순종하면 손해 날 것이 뻔한 것처럼 보이는 그 환경 속에서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엔 맞지 않지만 당신이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고 순종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인생길이 열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강 가서 그물을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길에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주옵소서. 베드로가 말이 되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고 순종했을 때 아버지 그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에 부적당한 환경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